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신 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넣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신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며 예수님의 냄새를 진하게 진동시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생각은 교만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변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이며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귀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만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였기에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좋은 일이 있고 교만하면 교만한 만큼 손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나면 자랑하고 거들먹거립니다. 나병 환자들도 눈썹이 조금 남은 사람은 눈썹 다 빠진 사람을 무시하고 손가락 한 개 빠진 사람은 손가락 두 개 빠진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 갖춘 자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갖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진정 겸손해질 수 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자는 승리할 수 있으며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지만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5절 상반기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카 하루는 두 명의 수사들을 채소밭으로 데려가서 배추 심는 일을 거들게 하였는데 그는 다짜고짜 배추를 거꾸로 심어 뿌려가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수련수사 한 명이 감히 나서더니 신부님 그러지 않으면 배추가 자라지 않아요 라고 지적했더니 그러자 젊은이 당신은 우리 수도에 적합하지 않는군요 하고는 그 즉시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 엎드리지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되면 배우려 하지도 않고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읽은 책 한 권만 옳다고 주장하며 그 한 권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에 우기게 됩니다. 그러나 독서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으며 교만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비판만 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라지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서 있지만 열매가 많은 벼이삭은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공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며 고개가 숙여질 만큼 공부를 다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임하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기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마귀를 제압할 무기가 없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축복받은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도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호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게 된도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돈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하는 일이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소멸되어 누리고 있던 복도 다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과 솔로몬 왕이 그랬기에 우리는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게 되며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안심하고 평안함과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